같이 오늘 말씀 한번 읽도록 제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죄인들에게 서게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의 수산과 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히트를 치고 또 독보적인 존재를 드러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이런 불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재수가 없는 것일까요? 운이 없는 것일까요? 그죠. 둘 다 있겠죠. 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부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통용되는, 성경 안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살아갈 때 형통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왜 잘 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어떤 복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한 사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을 선택하고 우리가 복을 선택하면 좋은데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세 부류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되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형통하고 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2025년 새해 첫날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두 종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2025년도 정말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일까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죠?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악의 동조.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합니다. 악인과 동조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휩쓸리게 됩니다. 광풍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과 동조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도 잘 되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악인의 꾀를 따라 행함으로 가문과
개인의 치명타를 안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자,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어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간교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습니다. 다말로 인해서 너무 사랑하여서 우라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꾀를 냅니다. 꾀를 내어서 암논에게 그 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꾀였어요? 요나답의 꾀는 굉장히 간교하였습니다. 아픈 척하여 다윗을 오게 한 후에 다말을 데려오도록 시키고 그를 강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암논은 요나답의 꾀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암논이 또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미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쫓아버립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이고 말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암논은 요나답의 꾀를 따랐을까요? 그죠? 욕구에 사로잡혀서 사리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도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꾀는, 악인들의 꾀는 다 함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가 있습니다. 그는 악한 꾀로 인해서 멸망으로 인도한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누구였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꾀를 따른 교회였습니다. 발람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악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자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그들을 저주하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유혹하였습니다. 형통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저주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나귀가 피함으로 인해서 발람이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은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입술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만 어떤 말이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축복의 말이 나오자 돈을 바치지 못하게 됩니다. 발람은. 그런데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못하자 간사한 꾀를 말합니다. 꾀를 모압 왕 발람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보르에게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음란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바알보르에 가담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발람에게는 이처럼 간접적이었지만 교묘하고 야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스스로 올무를 밟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꾀로 인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악한 자의 꾀에 미혹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절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가 하와였습니다. 하와. 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하와를 꿰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그럴듯한 말로 속였죠. 자, 이렇게 속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렇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 했어요? 간교했어요. 참 간교한 자가 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미혹했습니다. 이렇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알게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습니다. 뱀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를 끼워서 결국 하와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와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왜 악한 꾀에 넘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넘어질 수 있겠죠. 경계심과 분별력이 없이 흡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악과 선의 구분이 미흡하면 우리는 그 꾀에 넘어지게 됩니다.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그 분별력이 상실되게 되면 우리도 악한 자의 꾀에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선한 모습을 봐야 되지만 그 반대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악과 선의 경계선이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뭘까요? 악한 자와 동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꾀에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죠? 가장 법을 집행해야 할 판사들, 검사들이 다른 판결이 아니라 무전유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덜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과 악의 바른 분별을 해야 될까요? 바로 안대로 망하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죠. 악한 자의 길이요. 그래서 악인을 동조하는 모든 사람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점에서 우리가 왜 악한 자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악한 자를 좋아하고 악한 자를 동조하고 악한 자의 길을 따르고 왜 악한 자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구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뭘 구별하게 되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간의 기준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의 길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안 되는 자, 두 번째 부분을 보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감각을 상실해. 죄의 감각을 상실할 때 우리는 안 되는 자에 속하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럼 복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들입니다. 자,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무지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안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죄의 길로 들어선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 보면은 죄인들의 길로 인도한 자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죄인들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어떤 길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얻어서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가 인도했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게 갈 일이 없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는 어디에 두고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단은 맨 위쪽에 있습니다. 베델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단과 베델에 바로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자, 우상을 세워놓고 바로 이 우상의 길로 가라고 이끌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될까?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무력을 가했습니다.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 크자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베델을 규탄합니다. 베델의 어떤 제단이 무너지면서 손이 펴지지 않는 상황을 만나죠.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라는 대로 송아지 우상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로보암의 길에 들어선 많은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결국은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죄는 죄의 길인 줄 알았지만 점차적으로 죄의 길에 서 있는지조차도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죄의 길은 이처럼 무너지는 길입니다. 자, 이보다 더 죄의 길로 인도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의 길로 따르는 자. 자,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자, 아합의 길이 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보다 조금 더 악한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웠다면 아합의 길은 바알과 아세라 더 강력한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바로 시돈의 공주 이스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는 악한 길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합은 길랏 나무 전투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고 개들이 와서 핥았고 이세벨 2층에서 떨어져서 그 시신이 개들이 와서 다 먹고 뼈만 남는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때로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이 죄의 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의 길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나라가 유교 사상, 예를 들면 불교를 국교로 정하면 기독교가 없어지죠. 그죠? 조선시대 때는 유교였고 고려시대 때는 불교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버리고 과학을 택하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럴듯한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죄의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빠져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공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죄인들의 속삭임에 무너집니다.
믿음의 길에서 또 우리 의의 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WCC 운동이나 NCCK 운동 소속 단체에 들어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죄의 길에 들어선 것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길일까요? 그런 길이 죄의 길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노선의 신학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르친 이단에 속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죄의 길에 들어서냐는 거죠. 왜 사람들은 죄의 길에 들어서면서도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죄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죄의 감각을 세워서 상실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은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죄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 선한 길, 의의 길, 축복의 길을 여러분이 정말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길은 절대로 타협하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바로 누군가의 선택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권하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정말 바라는 신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안 되는 자의 특징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외용만 주고,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오만한 자들은 바로 외용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구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악의작거리며 다산의 암소처럼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백성을 우습게 여긴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겉의 형식, 외형 있는 것처럼 가진 자처럼 우리는 보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없이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형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뭘까요? 바로 실력을 갖추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실력을 갖추기보다는 외형적인 허세를 좋아한다면 바로 이런 자들은 안 되는 자들입니다. 자, 오만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자, 오만한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나의 위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말하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수를 넓게 하고 상석에 앉은 것을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진실보다 외면의 외형을 추구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데 왜 사람들은 왜 외형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외형을 추구할까요? 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본성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왜곡하려는 일종의 자기 도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외형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직면하고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외형보다는 자신에 있는 모습에 때로는 만족할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모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죠. 저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모습에 또한 실망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진면목을 볼 때 실망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진면목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겉만 번지르한 수박처럼 어떤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 실속 있는 우리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보고서 살펴서 변화시켜서 실력 있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또한 겸손으로 우리가 입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금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온갖 술수와 속임수와 이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판단하고 민중이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정말 주연을 빛나게 하는 그런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안 되는 자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바람에 낳은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가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안 되는 자들이 아니라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서 정말 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그렇다면 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되는 자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자, 시편 1장 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네, 첫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자입니다. 뭐 말씀 안에 거한다고 될까요? 진짜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 말씀 안에만 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되는 자입니다. 자, 형통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간 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의 인생을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릴 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지만 그 땅에서 소출이 100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삶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는 이 말씀 한 절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저물 때에 묵상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무엇을 했냐는 거죠. 이삭은 바로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뭘 했어요? 묵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삭의 삶은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온해서 우물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우물을 빼앗아 가도 그 우물을 다 줘버려요. 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아내를 여러 명을 얻었다면 이삭은 한 아내로 만족했습니다.
리브가 한 아내로 만족하면서 평생도록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족장 중에서 180세까지 산 사람이었죠. 그래서 참 이삭을 보면은 참 이렇게 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진리를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모든 일에 여유가 있어요. 모든 일에 관대해요. 자기 것을 움켜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급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모나고 그러죠. 뭔가에 치우치고 그러면 그 삶의 모든 일에도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한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누가 지은 시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여호와를 채우는 사람이죠. 여호와로 만족하는 사람이죠. 여호와로 만족하면 누가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가 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참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뻐하게. 마음이 기쁘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더 달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시편 119편에 보면은 정말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한 가지 죄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한 거 말고는 그의 삶이 계속해서 형통하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낮은 위치,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시편을 그가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부귀 명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나라를 단종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자,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한 번 더 보면은,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줄까요? 무술을 연마해라 했을까요? 능력을 더 받으라, 리더십을 키워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 주야로 그것을 뭐예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을까요? 네,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그 민족을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서 그 땅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잘 되는 비결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추구한다는 것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말씀 속에 인생을 사는 뭐가 있을까요?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정말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송은석 집사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달마다 변화되고 달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외면이 강한 자와 내면이 강한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외면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도 승자는 내면이 강한 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내면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내면을 강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묵상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묵상의 삶을 통해서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정말 승자의 삶, 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부할 때 되는 자. 무엇일까요? 시작. 은혜 안에 거함.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형통의 비결 어디에 거하는 삶이에요? 시냇가가 어딜까요? 은혜 안에 거하는 곳입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냇가에 심지 않은 나무겠죠.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모습이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언어는 거칠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는지 우리 은혜가 있는지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얼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언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강팍하고 메마른 언어가 나옵니다. 또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죠? 은혜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은혜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은혜가 메마르고 있는지,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영성이 깊은 사람, 그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선한 사람. 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흘러가요? 은혜가 흘러옵니다. 그런데 맨 주위에 막 악한 사람만 있어요. 사기꾼들만 있어요. 도둑놈들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막 강팍해져요. 우리 마음이 막 상해집니다. 아주 피튀기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요?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척박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대신 강인한 나무는 되겠죠. 은혜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르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르름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한 해 동안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푸르름이 멈추지 않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면은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디 안에 거하면 은혜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공급받고 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결국 만사가 형통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찬양이죠. 우리의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우리의 삶을 품으리요. 자,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홍수 속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홍수 속에서 쏟아져 지금도 그러죠.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와도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를 번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형통, 진정한 복, 진정한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안식처, 주님 안에 거하고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 되는 자는 악에 동조합니다. 죄에 무감각합니다. 외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되는 자가 되시다 할까요?